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보라니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게. 같은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같은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3장을 한 것은 지금 제가 광야의 소리에서 에스겔서를 마치고 이사야서를 제가 틈틈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2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3장으로 이렇게 제가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체계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에 올 때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이 읽혀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같은 걸 서로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속죄절이 있었거든요. 그 속죄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나서를 읽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속죄절에는 요나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또 54장, 55장의 뒷부분을 읽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와서 아멘으로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몇 번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몇 번을 몰라서 그렇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예배가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십자가 놓고서 꽉 막힌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안이 열어지지 않을 따름이지, 지금은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거기 중심에 계시며 24장로가 둘러서 금면류관과 자기 보좌에 둘러서서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요. 또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앞뒤가 눈이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날면서 걸어가다 밤낮이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곳,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엄청나게 날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으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장엄한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물질 한번 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4, 5장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묵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떠나서 거기 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는 저도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우리가 딱 떠나면 지금 요한계시록 4, 5장에 간다니까요. 이것을 너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곳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면류관 쓰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고 나의 지위를 떠나서 그 엄청난 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을 줄 때 이후에 있는 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가기 위한 계시록 2, 3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저는 항상 전체를 다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전체를 읽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놓쳤더라도 성경 본문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11절까지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저는 여기를 교독하면서 어디에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냐면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세상이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이 정말 악할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5절에도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물론 세상에 비천한 자가 무슨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전혀 회개의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먹이 법이도 아닌 식으로 이제 덤비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이 책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27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낮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해당하는 말씀으로 쭉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었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절 같은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여러분, 아이들은 곧 어른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그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어른 앞에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런 것은 절대 이것은 사탄이 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어른 되는데 미리 어른 짓을 하면서 막 저항하고 그런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뭐 지하철에 타서 뭐 거기 어른들이 앉은 곳에 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어른분들이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하니까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해졌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뭐 담배를 피우는데 예를 들면 좀 담배 끄라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막 폭행이 일어나서 사람 죽이는 단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을 이렇게 서로 교독을 하지 않고 읽어보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이 소리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기다리는 것도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이 말을 이제 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해야 돼. 같이 교독을 하고 말이죠. 확인해보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무조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인이고 전도인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선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또 타국에서도 또 우리가 선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후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선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동안 외국도 다녀오셨겠지만 또 많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잘 쌓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이러한 호기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고 또 그런 환경이 벌어질 때에 가서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거나 직장일이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파송됐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모이기만 하면 안 돼.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흩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모든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다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 정도야. 이건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저렇게 욕을 받으셨는데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다면 그 영광이 향기가 돼서 향이 돼서 아버지 앞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절하러 왔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조금 부족해. 우리 한국말로. 뭘까, 이게 한자어인데요. 예를 잘 갖춰서 절을 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이걸 영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인데, 그죠? 예배라는 건 그런 것이고, 또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좀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서비스야? 이게 안 맞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을 또 쓰고, 월십 서비스라는 말을 통해, 월십이라니까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하다는 월십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경배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이라는 건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4, 5장을 왜 읽어보라고 했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시고 내 생물이 지키고 24 장로가 금멸관을 쓰고 있고 천천만만 천군천사들이 둘러있고 유리바닷가가 있고 엄청난 곳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잠시 왔다 가면 이렇게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 4, 5장의 그 보좌는 장차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임시적으로 베푼 보좌예요. 베푼.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하늘 보좌에 가니까 그 보좌를 베풀었다 그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이 그 하나님의 베푼 보좌에 우리들이 사실 부활해서 갈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는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곳에 지금 함께 이 예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개교회 위주나 목사 위주로 교회가 가면 안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만 지체지만 진실되게 주님을 믿다가 부름받는다. 이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진도 7.2 멕시코에 지진이 났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총기 사건이 나서 또 젊은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은 비교적 안전해요. 그죠? 노스코리아만 빼놓고. 그래서 노스코리아가 세상에서 사실 악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무서운 집단이거든요. 정말 무서워. 수용소를 얘기하고 거기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지옥이라면 저런 곳을 얘기하는데 저거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는 나라예요. 예. 미국이요? 가는 데마다 세큐리티라고 해서 말이죠. 안전요원이 있고 다 그래요. LA? 낮에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유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알곡 같은 성도님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죠? 뭐라고 할까, 이거 항명한다고 하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매우 필요해요. 잠언이나 이런 데 봐도요, 노인들의 그죠?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 면류관을 진짜 받겠지만, 우리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른들에게서 배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괜히 어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도 다 어른이 되는데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막 이렇게 앞뒤가 뒤벅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으로밖에는 우리 교회가 그죠?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교독한 말씀 중에 8절로 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이유가 말씀했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때 당시에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 잘못되어 있고 행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절 끝에는 그의 영광이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참 무섭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의 화가 있다는 거, 영혼의. 우리의 언어 생활과 행동은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에 화가 있을 정도로 재앙을 자취한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언어 생활 매우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죠?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고,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늘 살기를 바라고요. 11절에 볼까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완전히 거꾸로 됐지요. 이제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예,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하다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 자체가 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어디서 찾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지금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고요. 여러분은 내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 나랑 한번 말 좀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론하는 게, 그죠? 일어나신다, 심판하려고 서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감동이 돼요. 아직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막 백성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징계를 받고 했지만, 그럼 오늘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심판하려고 서시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변론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며 심판하려고 서신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도 가도 14만 4천이 예수님과 같이 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 왜 하나님도 서셨다 안 드셨다 하는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앉았다 서실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부분은 한참 이 세상에 그 심판이 들어간 중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14만 4천의 군사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일어나신다, 서신다 이런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기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포도원을 삼킨 자, 거기서 너희와 너희의 집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난한 자에 들어가고 우리 포도원을 뺏긴 자에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15절에 볼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투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내 백성을 질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으로 살고 회개하며 살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돕고 살고 싶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여러분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서 찾으면 돼요. 내 백성.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때가 있고 가난한 우리의 삶에 얼굴에 맷돌질을 해요. 가난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막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도 체험하고 어려움도 체험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저는 다는 모르지만 참 어렵게 사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 속에서 막 힘들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나만 어렵고 우리 가정만 힘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오시는 거 보면 참 사람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연세를 드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롱런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워야 돼요. 그저 올림픽에서도 말이죠. 55세 된 사람이 일본 선수단 통역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네 했더니 나는 그보다 더 먹었더라고요. 그만큼 나도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세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오시는 것은 우리들보다 여러 배 힘이 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이처럼 다 변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여러분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게 성경 우리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억울하면 출세하지 왜 그런 부모 만났냐 또 이런 말을 할 때 또 그 말 듣고 집에 떠오러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왜 이렇게 났어 그렇게 따지는 우리 자녀들은 없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그래 그렇지만 난 뜻이 있어서 우리 부모 여기 태어났고 나 예수님 믿어서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어. 괜찮아. I don't care 하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높이면서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좋아하는 언행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여러분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제 또 시온의 딸들이 너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고 해석을 안 해더라도 시온의 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날 여러분 무슨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또 무슨 한류나 이런 많은 속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둔 여러분들도 참 고민을 하잖아요. 그 16절에서 26절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개만 보고서 제가 마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16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해당되지만 오늘날에 해당이 안 되겠어요? 여자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세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다리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 건 뭘까요?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오늘날 젊은 우리 여자분들 그 하이힐 신고 다니는 소리, 쟁쟁한 소리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멋을 부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도가 지나쳤다는 걸 하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멋을 내고 세상에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이거 없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너무도 이 자세히 이런 것들 19절 보세요. 귀걸이와 팔목걸이가 있으니까 아마 팔찌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얼굴 가리개는 뭔가 모르겠어요. 화관과 발목사슬 맞죠? 발찌 띠와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 하나님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 볼까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찬양하고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선한 분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우리는 사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그죠? 말도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도 고백하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으로 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분 이번 3월 5일 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천주교는 지금 이슬람의 지도자인 터키의 그 대통령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옹이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는 시대는 이게 다 이제 문이 닫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럼 안 믿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한번 지도자를 만나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옮겨 나가면서 이 세상의 지금 구도가 지구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어떤 유능한 구세주를 바라고 있는데 그가 슬프게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확률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지금 2018년 2월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자가 나타날 때 교회는 떠날 시간으로 봐요. 아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말 하거든요. 남북 이렇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하지만 이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또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를 주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데 그 자가 지금 등장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왓치아웃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이렇게 탄생의 진통을 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탄생함과 동시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 5장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이 땅에 주님과 다시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배 생활하면서 늘 기대를 하세요. 오늘 꼭 주님 오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여러분 오가시면 우리가 몇 번 주님 앞에 오가다 보면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생활과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승리하셨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성령으로 이곳에 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그 엄청난 그 순간에 우리는 준비되었기에 놀라지 않고 올라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당할 걸 생각하면 그거의 마음 아픈 겁니다. 그거 이거는 하나 말이죠.